주일까지는 로마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줘 놓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 써져 있는 것이 야고보서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끝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야고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여러 명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야고보는 누굴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대충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아들 야고보 또는 어디에 사는 야고보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그 당시에 누구나 야고보 하면 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그 누구에게 이 편지를 주었느냐, 이것은 1절에 보니까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 유대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얘기를 하는데, 유대 민족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것은 이제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디도 장군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기록을 했느냐? 기록의 목적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이신듣고 이제 이런 사상에서,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퍼져나갔던 이런 것들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행위에 대한 생각이 희박을 해졌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제 그 삶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이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신앙은 삶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책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 얻은 방법으로서 우리가 행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그 믿음이 정말 그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이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나타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참 믿음의 소유자 같이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1절서 8절까지 보면서 정말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자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신자를 얘기를 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디아스포라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대개 로마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다음에 디도서 그러면 디도에게, 그다음에 빌레몬서 그러면 빌레몬에게 이런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냥 대상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그냥 모두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부르고 호칭하고 있는데 그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혈육으로 그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호칭이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이제 시험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색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도 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질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기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시험을 받는 거. 그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다가 그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이제 바울의 핍박에서 다른 데로 피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 피해서 갔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이제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피해서 갔는데 시험을 피해서 가서 있었더니 거기서도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시험이 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시험이 오면 원망을 합니다. 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때 성도들은 이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느냐, 그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는데 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거를 진짜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보는 나쁜 일이 와도 시주기주 웃고 이렇게 하지만 올바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련이 또는 핍박이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적으로 최고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그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가운데는
그 사도 바울의 핍박에서 흩어진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사울이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땅끝 이런 데로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건 주님의 뜻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에 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흩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흩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런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전하는데 너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항상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쉬운데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를 이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온전하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지를 3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는 이유요. 왜 그렇게 기쁘게 시련이 오는데도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련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예수님이 증거한 그 복음을 이제는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당장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이게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은 몸에 좋으라고 약을 먹는데 그 약이 입에 쓴 것 같이 지금 시련은 힘들지만 그걸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너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그것은 그 히포 또는 더하기 모네, 그러니까 히포와 모네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히포라는 것은 아래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네는 머물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인내림, 오래 참음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헬라어로는 아래에 머물다 이런 말이에요.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미련이 시련이 오면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련이 내 뜻과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내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시련이 오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거를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인내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의 시험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온전하게 구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그 시련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그들을 팔아넘겼어.
팔아넘겨서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거기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안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잘못됐다고 누명을 쓰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온 것도 원통한데 또 거기서 잘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되면 감옥에 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있다가 거기에 저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꿈풀을 해주고 나중에 무슨 그걸 인내라고 잘 하나님 뜻에 맡겨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국무총리로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더 큰 시련이 오는데 마침내는 그것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16세, 16세쯤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으면 금방 왕이 되어야 될 텐데 골리앗을 쳐부시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여 년 동안 막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있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왜 하나님 뜻이냐고 물어보고 또 이러면서 이제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그 다윗이 정말로 그 당시나 그 이후에도 이게 최고의 그 다윗으로 세워지는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요. 그 사기꾼인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빼내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을 아주 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로 삼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정말로 그것이 믿음의 연단,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련이 올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련이 오면은 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에는 그냥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참고 있으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라.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씬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시험은 싹 없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되지 우리가 시험이 왔다고 해서 그 시험이 싹 물러가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에는 저 적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올 텐데 적그리스도가 올 때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그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 모두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그 시련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왔는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나의 죄 때문에 왔는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시련이 왔다고 기도할 때 썩 물러가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는데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련이 온 이유를 물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이 있고
믿음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줘서 그 단단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거.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다윗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련을 줬던 것을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는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좋지 않지만 받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는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험이 어떤 그 시련이 어떤 것이 때문에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군 다윗 왕을 보더라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거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 남편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너는 죄의 싹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는 그 밧세바에 통해서 낳는 처자들 그 사람은 그 애는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 막 기도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애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뜨신 것. 죄 때문에 온 것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아내가 너는 밧세바를 네 침상에서 범했지만 내 아내가 백주에 통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당하는 이런 모습. 루벤에 의해서 이게 통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왕이 있을 때에 3년 동안 내리 기근이 오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합 왕 때에도 이제 이렇게 쭉 이어서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오는데, 그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오는 것이 있었는데, 다윗 때도 이런 기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기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조상 때문이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 때문에 사울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왕이 바뀐 다윗 때에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은 사울 왕 때에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근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너희들 원한이 풀리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울의 족속 7명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울의 족속 7명을 내줬더니 그들을 달아서 죽이고 났더니 그 기근이 없어지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그 시련은 또 영적 싸움에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즉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싸움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뭐를 도둑질하느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이런 걸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거죠.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멸망은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악한 사단들이 온다는 것,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는 우리가 예외서서 6장을 보면은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덤벼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를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믿음을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왔는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지, 아니면 죄 때문에 왔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별하고 나면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전략을 주시면 전략을 받고 정말로 그것을 전략대로 해야지만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무턱대놓고 우리가 모든 시험이 다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썩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다윗같이 요셉같이 또는 야곱같이 이렇게 오는 시험도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잘 견디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준 시험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의 피, 그 다음에 성령의 불,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 후에 모든 고통을 다 받아야 되지만 우리 천국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는 이 세상에 다 우리가 그거를 당하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우리가 갚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이 더 고단하고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것을 내가 여기서 다 우리가 치르고 가야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가서 그 모든 죄값을 다 거기서 당할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오는 시험이 정말로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에 대항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해결받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정말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계신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도 구해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고, 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사단으로부터 왔으면 그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에 떠나갈지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부모에게도 부탁하고 자식에도 부탁하고 형제에도 부탁을 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지만, 근데 어떨 때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계시는데 그 은혜가 언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응답의 역사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구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도 구해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오는 요동하는 바닷물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으면서 해야 될 것을, 그러면서 7절 말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내 생각으로 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성경을 많이